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들 대신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만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서 떠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름,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요 주인이시요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대적하며 핍박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지 않는지, 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슬픔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고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 자들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는요, 그가 받은 계시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아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 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된 후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깨달았던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데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목적은 그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잠깐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자시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자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은 이 야곱의 이 12 아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불론은 그 야곱의 이 둘째 아내 라헬이 이 시종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라헬은 한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시종을 통하여서 이제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기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놓고 언니와 다투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 남편의 아들을 낳음으로 내가 이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진 납달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패배하기를 원하십니까? 패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이 경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근데 승리도 큰 승리를 얻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군이 경기를 하는 걸 봤는데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이 경기를 하는 도중에 아이고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나 막 불안한 게 아니라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경쟁에서 크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그 인터넷에서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납달리는 어떤 사람이냐? 경쟁 사회 속에서 크게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스불론은요,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가 마지막에 낳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라고 했는데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자식을 잘 주지 않으셨지만 레아에게는 6번째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막내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이 막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레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는데 작은 선물이 아니라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후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납달리라고 지은 거예요. 스불론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름대로 살더라고요. 납달리도요 번성했습니다. 스불론도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4만 명이 넘고 6만 명이 넘었어요. 크게 번성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번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아수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이민 정책을 펼쳐서 이 납달리와 이 스불론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타국으로 이주를 시키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끌고 가봤자 소용이 없는 신분이 낮은 천하게 여기지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고 좀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타민족들을 다 이주를 시켜서 그들의 정체성을 아예 말살해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에는요 스불론 지파가 없어지고 납달리 지파가 없어집니다. 이후에는 오직 유대인들, 유다 지파만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칭하게 돼요. 아니 왜 그렇게 경쟁에서 크게 이기는 납달리, 하나님의 후한 선물인 이 스불론이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인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모세가 증언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자들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가 나사렛 출신 예수다 라고 말하니까요,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출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 나다니엘은 가나 출신이거든요. 나사렛도 가나도 갈릴리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데,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주지도 않고 이방인으로 여겨요. 왜 이들은 한때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이들은 이렇게 같은 동족들에게도 멸시를 받는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너희들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내 돌봄과 내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부르셨지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없는 삶을 원하느냐? 그럼 나 없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백성들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야 밝히 깨닫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을 거절할 때 갈릴리에 살던 백성들은 흑암에 행하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자녀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고 저희 어머님들이 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자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안 돼 그러면 왜 안 돼? 왜 안 돼? 따지기 시작하고 부모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애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애가 망가지니까 애랑 싸우면서도 안 된다고 제지하고 때론 책망하고 때론 체벌하기도 하지요. 근데 만일 자녀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녀는 자기가 그 길을 가보고 그 길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경험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백성들을 멸시를 받게 하셨어요. 그들을 낮추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버리시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백성들을 낮추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교회의 첫 번째 수장으로 여기며 그를 누구보다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보았더니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는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겼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공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능했기 때문도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기에는 무능하다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었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기에는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일본 그리스도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그 이제 미국인 교회를 한 1년 넘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일본인 2세, 3세들이 한 50%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일본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온 그 다케오 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해져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되게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한대요. 뭐라고 말하면 조롱하냐면, 야, 남자가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해 가야지 뭐 자꾸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냐, 창피한 줄 알아라. 뭐 니들은 맨날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창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판단해서 네가 결정하고 그리고 네가 책임지면 되지, 뭘 하나님께 가서 뭘 예수님께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자기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창피해서 교회를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할 정도로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하다면, 그들의 위대함은 자신들이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던 것에 있고요.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그 마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더니 행복하지 못하더이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일평생 돈만 바라보며 살았던 삭개오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을 때, 네가 어떻게 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느냐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기뻐 받으시고, 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뿌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가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흑암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을지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예배당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카톡에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난고 출신들이실 거예요. 저는 난고가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그렇게도 살 수 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한 환경에서 건져주셔서 지금의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내가 난곡에 있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사 지금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모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그런가요? 이 자리에 앉은 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그 마루를 적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가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니냐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높아진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낮아진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가졌던 그 신앙, 절박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주세요.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족들도 멸시하는 갈릴리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큰 물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역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큰 물에 가서 큰 교회에서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들이 멸시하는 갈릴리, 그곳에서 자라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임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계시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 그 믿음 가운데 행하세요. 때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았을 때 어떠한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약해진 여러분들의 다리에 힘을 얻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주여 저희들에게 낮은 마음 주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 이 낮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